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세상 속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하신 존귀하신 주님의 얼굴 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주님의 크신 은혜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은 살아계셔. 찬송가 1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길 사랑이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구세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나 영접하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릴 때 내 주님, 살아계신 주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묵상하며 예배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신실하신 그 말씀 우리가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이곳에서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양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성막 그곳을 향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성막 그곳을 향하여. 태초부터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신음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분의 비전이었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그분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향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죄에서 돌아오라.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그 마음의 소리가 울려 퍼지지만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길을 살아갑니다.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에게도 그 하나님은 40년의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모래바람이 휘날리고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두움에 쌓여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염려하지 말라 나를 예배하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한 중앙에 약 378평이나 되는 성막을 두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꿈이 일그러졌습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소망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소망 그대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40장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라는 그 제목 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고된 삶으로부터 인도하셨고 광야에선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명령하셨기에 드디어 오늘 그 모든 명령을 듣고 성막 봉헌을 위한 마지막 바로 성막 조립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비록 그때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이지만 우리는 성막의 시대를 지나고 성전의 시대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요구되어진 구약의 성막의 예배 절차들을 다 거치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러한 성막을 조립하는 매뉴얼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는 나의 출애굽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출애굽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모든 성막의 건축을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을 조립하는 그 날을 지정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2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날짜를 계산하는 두 개의 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시간을 따르는 태양력,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유대력의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양의 피로 문설주와 문지방에 그 피를 바르고 애굽을 떠났던 날, 그 유월절을 기념하여 민간력으로 따졌던 태양력의 7월을 유대력의 니산월이라고 하는 1월로 바꾸신 것입니다. 왜죠? 출애굽기 12장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어라. 아멘. 출애굽을 통해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그 유월절 날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념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첫째 달 초하루, 이것은 그들이 출애굽한 지 2년차 되는 첫째 달의 1일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너희가 준비한 성막을 그때 조립해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이 무엇이었습니까? 약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고된 노역으로부터 많이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고된 노동이 그들을 억누르고 고되고 지친 마음에 그들은 고향을 바라보며 흐느끼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4세대가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은 여전히 고된 노역의 삶을 대물림받아 살고 있었던 그 시간, 그들의 고난이 그렇게 울려 퍼질 때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난이 끝난 그 시간에 그들은 수많은 소유를 얻어 애굽을 떠나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새해라고 정해주시며 너희가 대대로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들에게 새해라는 이 출애굽의 의미, 그 구원의 날은 단지 그들의 고통이 멈추고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출애굽은 그러한 인간의 고통과 아픔들이 끝난 날의 의미로만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서의 출애굽으로 기억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출애굽의 의미입니다.
출애굽기는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출애굽기의 절반가량의 분량이 성막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까? 출애굽이 그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냈다라는 그것에만 집중된다라면 거기에만 멈춰져 있으면 되는데, 출애굽기서 안에는 성막이라는 또 다른 큰 주제가 함께 존재합니다. 바로 그들의 출애굽이 예배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경험한 출애굽은 자신의 고난이 마쳤다에 기뻐하는 그 기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성막의 삶, 예배자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주어 내가 죄 있는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너희와 동행한다, 그러니 나와서 나를 예배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만약 이 출애굽의 역사를 그저 구원받은 날에만 제한하여 멈춘다라면 그것은 그저 안고 없는 찐빵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출애굽의 역사가 아닐 겁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의 첫 발을 디뎠을 때에도 분명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 성막의 사역이 출애굽이 끝나는 시간에 완성되어 봉헌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예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진정한 출애굽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 그날을 생일로 기념하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새해와 같은 날로 기억하며 해마다 그날을 맞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을 생일로 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바로 그들이 고난을 벗어난 날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첫 발을 디딘 새로운 시작의 날로 가장 먼저 기억되는 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새해는 존재합니다. 1월 1일을 정초의 신정이라고 불리는 새해는 해묵은 것을 떠나보내고 희망찬 새로움을 맞이하는 그러한 날이죠. 그리고 우리들 각자의 인생에도 새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나의 출애굽은 과연 어떠한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막을 세우라 명하신 그날, 그 새해에 지나간 고난을 멈추게 하신 것에 머물지 말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막, 예배할 수 있는 그 성막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애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제1 목적이 아닐까요? 시편 19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음을 증거한다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에도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며 우리들의 인생의 제1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과연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나의 출애굽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성막으로 향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첫 번째, 우리는 나의 출애굽을 생각해 봅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는 내면으로부터 세워져가는 영적 질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내면으로부터 세워져가는 영적 질서를 배울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성막에 세우는 순서가 하나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성막을 세우고 3절에는 지성소에 증거궤를 놓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놓습니다. 4절을 보면 성소에 상을 놓아 진설병과 등잔대를 놓고 불을 켭니다. 5절에 보면 금양단, 분향단을 놓고 성소에 휘장문을 답니다. 6절을 보면 성소 밖으로 나와 성소 문 앞에 번제단을 놓고 7절에 보면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아 물을 담아둡니다. 8절을 보면 뜰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출입문에 휘장을 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성막의 제조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세우기 위해 정해진 날에 1번부터 8번까지의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그 순서대로 성막을 조립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배자는 내면으로부터 외면으로 세워져가는 질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성막의 조립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그분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그곳으로부터 성소 바깥으로 그 성물들을 조립하게 하여서 성막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그렇죠. 우리들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계세요. 구약의 성막에도 하나님은 성막의 정중앙 지성소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막의 지성소로부터 세워가는 성막,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외면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기 개발 코칭으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가 쓴 책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The 7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책은 자기 개발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성경과 같은 매뉴얼적인 책이었습니다. 그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 패러다임의 원칙이 뭐냐면 바로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라 이겁니다.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외면으로 향하는 것,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인간에게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새로운 차원의 사고방식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변화하여 외부로 향하는 접근법이다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예로서 만약 어떠한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할 때 자신이 먼저 이해한 다음에 타인에게 이해시키려고 접근 방법을 가져가야지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자신은 바뀌지도 않으면서 절대로 다른 이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늘 자신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변화하지도 않으면서 먼저 외부로만 접근하려 합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 나 자신이라는 내면으로부터 변화하여 외부로 향하여야 하는데 내면은 그대로 있고 외쪽으로만 향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왜 너는 이거 안 고치냐? 왜 너는 바뀌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시비만 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거의 99%는 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막을 세우는 것, 사실 번제단부터 놓고 물두멍 놓고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 같이 세우던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분이 거하시는 지성소 그것으로부터 차곡차곡 하나씩 세우시며 성막 밖으로 성막의 내부에서 외부로 세워져 가라라고 명령하여 주십니다. 내실이 튼튼해야 외실도 튼튼하듯 그렇게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성막을 세워져가는 예배자는 가장 먼저 이러한 영적 원리,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면이 변화하지 않는데 외적으로 변하였다고 그렇게 예배하면 언젠가 내면의 어그러짐, 그 온전치 못함으로 인하여 사고 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겉모습은 자신이 가진 그 인내와 가식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보아 자신을 정비해야 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나를 다스리고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예배자는 자신의 죄를 전가한 제물을 드리고 나아온 번제단에서 그 모든 것을 대제사장에게 위임하여 그가 하나님의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면 사실 그가 번제단에서 드리는 회개, 그리고 그가 물두멍에서 말씀으로 씻겨지는 회개의 죄사함은 반드시 성소로 들어가기 이전에, 바로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행해져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구약의 예배법에 따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저 성전의 문을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경험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막의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려면 예배자에게 회개가 선행되는 이 내면의 영성이 살아나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내면으로부터 세워져가는 영적 질서를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안에 성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두 번째, 우리는 내면으로부터 세워져가는 영적 질서를 배웁니다 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세 번째,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바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즉 제사장들을 데려다가 기름 붓는 어노인팅의 모습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었던 그 성막에서 사용된 기름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리브유라 불리는 그 촛대에 들어가는 기름, 바로 등유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서 등잔대를 밝게 비추는 용도로 이것이 사용되었죠. 또 하나의 기름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관유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 관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향품, 순정으로 만들어진 그 순정의 모략 500세겔, 약 6kg 정도가 필요하고요. 향기로운 육개 3kg 정도, 또 향기로운 창포 3kg, 계피가 약 6kg, 그 다음에 감람기름이 약 4리터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5가지를 가지고 이것을 섞어서 관유를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성막의 모든 기물들과 제사장들에게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요, 이러한 기름 부음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예전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형식을 위해서 오늘과 같이 성전의 기물들에 바르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나오고요. 또 다른 것은 어떠한 사역을 위해 왕이나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기름 부음으로 표시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러한 기름 부음이 바로 오늘 광야의 성소에서도 일어납니다. 모든 기물들에게, 모든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름 부르심을 통하여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르심을 통하여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가장 최고의 효력,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룩하게 되고 consecrated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consecrated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무엇을 신성하게 하다, 무엇을 성별하다, 무엇을 구별하다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름 부으심의 이유는 그것은 바로 거룩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기에 오늘 그분이 임하시는 이곳, 또 그분과 동행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반드시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거룩치 못하면 어떻게 되죠? 죄로 찌들어 있다라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관유를 사용하여 그들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그러나 분명 거룩하지 못한 것에는 무엇이 행하게 되어져 있나요?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위해 우리가 성막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성막의 이야기에서 제사장들을 물두멍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먼저 깨끗이 씻기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그러한 의식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바로 죄사함, 회개가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그렇게 선행된 뒤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관유의 발라짐, 그 기름 부음,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바로 너희가 나의 성물이 된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관유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 관유가 신약으로 넘어와 어떻게 됩니까? 종교적인 의식의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성령을 받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기름 부음을 바로 성령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뭐라 가르치나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신약의 시대로 넘어와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거룩을 주시는 그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구약의 시대에 거룩을 구별하는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바로 우리에게 모든 지혜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가 되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기름 부음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두 지대가 공존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가에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다라면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성령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은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구별되어졌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그 증표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제사제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누리는 유일한 친교 그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을 힘입어 말입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성막이 다윗 시대에는 성전으로,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성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는 성령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막의 조립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성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막 그곳을 향하여 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을 그분의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삶의 모습에도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모습 속에 있어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어디에 있어도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임
여전히 교회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어디에 있어도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뼈아픈 실수와 혼란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주 마음 알기리 주 얼굴 보기리 세상 사랑한 주님 닮게 되기리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리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상황은 무겁고 힘겨울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합니다. 뼈저린 아픔과 실패가 있어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상황은 무겁고 힘겨울 때에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믿으십니까? 뼈저린 아픔과 실패가 있어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주 마음 알기리 주 얼굴 보기리 세상 사랑한 주님 닮게 되기리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리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 주 마음 알기리 주 얼굴 보기리 세상 사랑한 주님 닮게 되기리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리 세상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리. 마지막으로 주 마음 알기리 주 얼굴 보기리 세상 사랑한 주님 닮게 되기리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리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리.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성막을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혼란하고 어두운 하나님 죄악에 찌들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를 빛으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로 하나님, 우리를 맞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가 되어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그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세상이 아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충만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둡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의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 세워져가는 그러한 영적 질서가 하나님 채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출애굽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렇게 성막을 향하여 걸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기도 드릴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수련회 이후의 삶이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함의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혹은 어떤 자녀들은 사춘기로 인하여 부모와의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갈등과 번민과 여러 가지 고뇌 가운데 그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려지는 그 시대가,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OCPC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온유를, 사랑하는 지성이를, 사랑하는 주애를, 다혜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여령이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시간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수진이와 수정이를 돌보아 주시고 창대와 하나님 함께 모든 지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지내가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돌보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준이, 사랑하는 예림이 하나님 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예배하시는 그 은혜의 삶이 그들 안에 펼쳐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금자 장로님을 위해서 또 암투병 중이신 우리 이민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육신의 연약함들이 계속해서 고통으로 찾아오고 계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주님, 박영진 집사님 지켜주시고 그 육신의 연약함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문금자 장로님, 최동숙 권사님, 하나님 이민자 권사님 지켜주시옵소서. 유재희 권사님, 유재상 집사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손윤희 권사님, 최용진 장로님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박정성 권사님, 사랑하는 박희정 장로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치료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강호길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는 날까지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서 배웠던 것처럼 예배는 결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분명히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주일하면은 그 어떠한 외부 활동, 교회 외에 다른 학교의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뭐 이런 거 전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교회 가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배우고 자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신앙이 대물림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경한시되고 경시되어지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지 않도록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인생의 삶, 그 성막을 향하는 인생이 그 예배자의 삶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세워져 가도록,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민자, 한인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 펼쳐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의 말씀, 찬양팀, 특송으로 영광 돌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헌금위원들, 예배위원들, 대표 기도하시는 김강수 장로님, 모든 이들을 위해, 또 함께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 신령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깨어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감격의 눈물이 흐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시고 길과 진리, 하나님 그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상한 영혼들, 하나님 수고하고 지친 무거운 진짐자들 다 이곳에 와서 주님을 겸손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을 경배하는 그 삶이 그들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불길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 하나님 그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면 세상에서 내가 목적하고 내가 놓았던 하나님 그러한 관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 다름질하는 그 믿음의 여정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혹 많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전으로 산다라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언제 어떠한 공격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릴지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주의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신 주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OCPC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다음 세대가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올바른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이곳에서 말씀으로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아파하고 고통받는 분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와의 갈등의 관계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나타나는 그러한 뽐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는 낮아짐의 엎드림의 변화가 우리에게 폭풍처럼 덮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실 말씀,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삶을 깨뜨리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으로 전달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성전 성막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출애굽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모든 죄악된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회개의 능력, 나의 내면부터 변화되어 외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제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